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섬김과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부분적으로 취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말씀.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5절입니다.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앞내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전을 실질적으로 빌딩을 다 이제 지은 다음에 이제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그런 기구들을 갖추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끝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에게 향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완성을 하는 마지막 행위죠. 저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저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므로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 성전의 부속 시설들과 이 기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놋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성전 이 성소 앞에 있는 커다란 제단, 거기서 번제물을 불살았죠. 그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5m나 되고 5m나 되게 올라가서, 그리고 그 너비가, 제단의 너비가 10m,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소 앞에 그 제단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 이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라는 것은 이 놋제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물을 담는 커다란 놋으로 된 항아리 같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겠죠. 이 바다의 크기는 지름이 4.5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뭐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대강 하여튼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물을 66톤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높이가 2.3m니까 웬만한 이 빌딩의 거진 한 2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죠? 둘레가 13.5m니까 하여튼 엄청난 거죠. 그러한 커다란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그 물을 퍼서 자기의 발과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이걸 다 놋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놋으로 만드는 건 엄청난 거죠.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한 물두멍들을 만들었답니다. 물두멍은 10개를 제작해서 성전의 오른편에, 성전의 왼편에 놋으로 조그만 바다 같은 겁니다. 그거 갖다가 놔가지고 또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 금으로 된 이 촛대들, 이 톳제들이 쫙 있었습니다. 5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빵이었어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게 지성소 앞에 그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 이게 6개씩 하나로 쌓은 거, 또한 6개씩 하나로 쌓은 거, 총 12개가 두 줄로 그렇게 6개 쌓은 거죠. 그렇게 무교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12부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거고, 또한 12지파가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12무교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게 저녁이 되면은 그것을 걷어들여서 제사장만이 그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 그것을 놋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과 제단 정리를 위한 것들을 놋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옮기는 거, 이거를 순금덩이로 만들었대요. 이것을 규례대로 만들었다. 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규격에 맞춰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러한 이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양식대로 했다는 겁니다.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여기 쭉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성경은 솔로몬이 모든 성전 공사와 성전을 채우는 부속문들의 제작을 다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마지막에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음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고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성전 건축을 끝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놨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것도 금과 놋으로 만들어서. 제일 귀한 것들이죠. 귀한 그러한 금속이죠. 그걸로 만들어서 다 채워놨대요. 최고급 재료죠. 그러므로 성전과 성전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채우고 넣고 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금으로, 그것도 놋으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5장 1절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종지부를 찍는 행동은 다름 아닌 다윗 때부터 성전을 위해서 모아놓은 모든 은, 금, 그리고 다른 기구들을 솔로몬이 자기 왕궁 보물창고에 넣었다.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성전의 보물창고에 넣고 끝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완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의 건축을 기록을 끝낼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욕심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 채워놓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예전에 또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중복되니까 이건 내가 가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에 넣고 끝냈대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단순히 욕심이 없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의 마지막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물질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물자 가운데 쓰고 남은 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 은과 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다 걷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들이 이미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윗의 때부터 구별되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을 터치 안 하고 그대로 성전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진짜 지혜였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솔로몬의 진짜 지혜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솔로몬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바로 주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을 보여줘요. 그의 신앙의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경외, 사랑, 신실함, 지금 이게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건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기에 주님의 임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함과 사랑과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이러한 믿음이, 솔로몬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성전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솔로몬의 믿음이 있었길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솔로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인 주님께서 임재하심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주님의 임재십니다. 그죠? 오직 솔로몬의 믿음으로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같은 역학 속에 있어요. 같은 그러한 다이내믹이, 그 다이내믹으로서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예배한다고 할 때 심지어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그냥 일한다고 그걸로써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돼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의 언약을, 약속을 저희가 신실하게 받아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동할 때 저희의 일과 섬김과 기도와 예배가 진짜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마무리할 때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는 정말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일한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섬기고 일합니까? 여러분, 사실 전부 다 부족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고 나의 인트레스트와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그 일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즉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한 언약 안에 있으려고 저희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부족한 행위지만 그걸 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돌리고, 그리고 딱 거기서 주님에게 주님 것을 딱 돌리고 거기서 딱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런 마무리로서 우리는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과 일과 섬김을 주님이 기쁘게 받는, 심지어 축복까지 하시는 그러한 일과 섬김과 삶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솔로몬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섬김,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며 이렇게 마무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경외할 우리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도 솔로몬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언약을 저희가 온전하게 믿고 주님의 언약을 참으로 경외하여 받아들이며 그 언약을 위하여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요 새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저희가 싸우며 주여 따라갈 때 저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주여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저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때 저희의 부족한 삶과 온전치 않은 이러한 일들이 주여 참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특히 저희의 마무리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주님 것을 구별하여 주여 주님께 드리고 거기서 마침으로써 저희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뵐 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주여 다윗과 같은 성도들,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 바울과 같은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제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